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일까 불가하니일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의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놓고 보면 가이사와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는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이죠. 즉 세상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일하고 벌어들인 것은 세상의 임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게 세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게 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라고 했다. 끝. 그럼 끝나죠. 네. 세금 잘 내세요, 여러분. 헌금도 잘 내시고. 그런 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두 명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있고 영적인 신이 있고, 세상의 신은 악한 신, 영적인 신은 선한 신. 세상의 신은 세속적이고 영적인 신은 거룩하고, 세상의 신은 육적이고 영적인 신은 영적이고, 세상의 신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신은 비물질적이고,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헬라 철학의 사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인데 거기는 언제나 이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고 이렇게 언제나 구분했죠. 그런 이원론적 사상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도 많이 스며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7절 보시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이사는 세상의 임금이니까 악한 임금이라는 거죠. 그 악한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면 그건 악한 일에 동조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가이사를 신과 같이 섬기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건 잘못된 것이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예수님에게 사실은 독촉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치지 그런 세상의 임금에게는 바칠 필요 없다, 그러면 반 로마 받아 정치범으로 모는 것입니다. 모욕을, 지금 이 모함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아니다,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는 친로마파다,
저렇게 로마의 앞자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게 하려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냐면 말로 올무를 걸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세금을 내라 그래도 친놈 앞하다. 내지 말라 그래도 정치범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걸어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원론적 사상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질문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형제님들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참 갈등이 심하죠. 교회 가자면 회사를 못 가고 회사 가자면 교회를 못 가고 에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가야지. 출근 안 하고 교회 왔어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가 김 과장 그 돈 많이 벌어놓은 모양이구만. 회사 취미로 다니나? 그럴 바에서 교회에서 봉급받지 뭐하러 회사 와? 아주 빈정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출근하는데 교회 갔다 오면요. 그 다음날 그래. 그 강 과장은 저 회사에서 봉급받지 말고 교회에서 봉급받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교회에서 봉급받잖아요. 어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 우리 직장 생활하는 형제님들 참 힘듭니다. 또 꼭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날 계약하자고 그래. 야 이거 안 하면 손해고 하자니 또 이게 주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똑같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매님들도 그렇죠? 자매님들은 어때요? 애들 주일날 교회를 보내야 되나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 갈등이 심하죠. 자매님들이 솔직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애를 교회 보내면 학원 선생님이 그런데요. 아이고 누구 어머니 애 성적 좀 올려놓고 교회 보내시죠. 그리고 싹 돌았어. 그런데 공부도 못하는 게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애들 공부 못하면 부모님이 죄인이요. 죄인. 다른 게 죄인이 아니고 이거 뭐 자존심 상해요. 누굴 닮아서 저래? 엄마 닮아서 그러시면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또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 만나면 아이고 자매님 오늘 애 교회 안 왔던데 아니 성적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교회 와도 또 이거 빈정상하는 소리고. 그리고 자매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는지 몰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차라리 돌아가면 편하긴 하지. 막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런 소리도 안 듣는데 그러자니 또 이거 신앙 양심이 걸리고 안 그러자니 또 이게 세상살이가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어찌하오리이까. 오늘 그 예수님의 대답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원론적 갈등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봅시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셋돈 하나를 가져와라. 갑자기 그러세요. 셋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 쓰던 로마의 화폐, 동전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전에 누구의 초상화와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전에는 누구의 초상화가 그려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호주머니 지금 뒤지지 마시고 또 복잡하니까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보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갑옷 입고 그려진 게 아니라 임금님 옆에 갈 때 하는 그런 뭐라 그래 문관들이 쓰는 그런 감투를 쓰고 있으셔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랍니다. 다 조사해봤어. 500원짜리는
학이 그려져 있지.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아니 이순신 장군이 500원에 그려져야지 왜 학이 500원에 그려져 있느냐. 또 그분 답변이 아주 재밌어. 100원짜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동전이 이순신 장군이 있어야 더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미국에도요 25센트짜리를 가장 많이 쓰는데 거기에 가장 존경받는 워싱턴 대통령 초상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가져온 이 동전이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노동의 하루 1당에 해당한다 그러죠. 그 데나리온 동전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 동전에 누구의 초상화가 있고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느냐. 자, 우리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누가 그려져 있는지. 초상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여기 사람 그려져 있죠? 저게 바로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이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바로 예수님 시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죠. 그리고 저기에 쓰여져 있는 글은 존엄하신 신, 존엄하신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 저 동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동전인데 거기에 이 황제의 얼굴을 집어넣음으로써 사람들이 그 동전을 쓸 때마다 아, 우리 황제는 신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통해서 드디어는 자기의 우상화를 만드는 것이 저 동전의 초상화를 새긴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또 이 돈을 지배하는 그런 황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은 꼭 이 동전으로만 내게 했던 거예요. 다른 동전은 안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것이 황제의 초상화고 그런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들 생각같이 그 동전에 가이사의 초상화가 있어서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이사 덕분에 먹고 사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가이사의 초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상화가 있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예수님이 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의 초상화가 있어서 가이사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구나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의 초상화가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초상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동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귀한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인간의 몸 속에, 인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이런 거를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금을 내느냐 헌금을 내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해해서 아 이거 봐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라고 하잖아 라고 마치 세금과 헌금을 세상과
교회로 이원화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그건 전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바쳐라. 너희의 마음도 바치고 너희의 몸도 바치고 너희의 시간도 바치고 너희의 온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바로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은혜죠, 은혜. 우리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들 속에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상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겠어요? 그 끝에 아버지 닮은 얼굴, 어머니 닮은 얼굴, 그런 얼굴뿐이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거울을 보면 요즘 어때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기 서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울에 비치는 그 얼굴 속에서 아 바로 저것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비록 나이 들은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뭐지? 잘 아시지?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그 노래 모르나요? 아 여러분은 유행가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뭘 부르고 노는데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유행가 잘 들으면요 복음이 스며져 있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던 산 쓴 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 유행가를 들으면서 아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말하는 노래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가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민요에서 온 거 아시죠? 대개 영국 민요들이 이렇게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던 그 나이가 바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일 줄로 믿으십시오. 나이가 늙었다고 내가 무슨 사랑을 하겠어. 이 나이에 무슨 섬기고 이 나이에 뭘 베풀겠어. 이젠 다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 비록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고 얼굴이 쭈글쭈글해도 아 저것이 바로 내 속에 심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눌 수 있고요. 내가 뭐 대단히 내세울 거 없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베풀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느냐 헌금을 많이 내느냐 그런 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뿐 아니라 사업터에서도.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직장 가이사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업 가이사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것이고요. 가정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가이사에게 뭘 갖다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로마 화폐에 가이사의 표상화가 그려져 있지만 재물은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계 말씀 한번 볼까요? 학계 2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초토화되어진 그 땅에 성전을 지으려니 돈이 없어 우리는 지을 수 없다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너희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라. 성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 되려고 돈을 따르면 가이사의 재물인 줄 알고 가이사에게 자꾸 굽실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이신 걸 믿으면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맡기셔서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빌 게이츠보다 더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세상의 모든 재물들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쓰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가이사는 결코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재물의 주인과 같이 살았을 뿐이죠. 권력도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세계를 제패한다고는 하지만 그의 권세는 잠깐이었습니다. 로마도 멸망하고 말았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다는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이제는 다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강대국이라고 부상하지만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로마서 말씀 마저 보고 갑시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봐요. 로마의 황제가 됐던 무슨 대통령이 됐던 무슨 권력가가 됐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잠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결코 그 권세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세상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도 권력도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통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나이 들은 노인들, 뭐 그런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는 것이 세금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금은 성질이 다른 거예요. 헌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고 이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금도 헌금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신앙입니다. 세금은 세상에 바치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토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나는 돈 벌러 여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들의 침뱉음을 받고 그들의 무릎 아래에서 발을 닦아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승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오로지 하나 나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간다는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하늘의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이원론에서 갈등하시나요? 회사 일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사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셨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고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바치는 신앙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